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3페이지 1313페이지 전후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스가랴서 1장 18절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서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이 환상, 계시와 같이 또 요한계시록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로바로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그 분명한 이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핵심적인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나? 환상이 뭐 지금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같은 시대에 쓰여졌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돼서 이제 귀환을 했는데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그거를 이제 좀 영어로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션이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화려했고 웅장했고 그 솔로몬 성전과 궁정을 사람들이 오려고 구경하려고 곳곳에서 나라에서 막 이렇게 구경까지 왔죠. 시바 여왕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도 와서 보고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도리에 돌아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지례든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성전이지만 구약에는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영광을 두시고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소견대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방편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기에는 멸망을 당했으니까 포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바벨론에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 귀환을 시켜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당시
원래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유럽 그쪽에 보면 그 나라가 남유다와 남유다를 점령을 했는데 지배를 했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또 메데 바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 다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뭐 하느냐? 성전을 지어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다 무너지고 끊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붙잡힌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시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된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사 제도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기 집을 건축하고 밭을 일구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해파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이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미션이었다는 것.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지는 건축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전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 다 해도 성전을 짓지 못하면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면 다 헛된 것이다.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주신 것이 학개서입니다.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16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2년 있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 성전 지으려고 지대를 놨다가 방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멈춰선 지 성전 짓다가 그만둔 지가 1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16년 동안 너희들이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 일에 빨랐다는 거예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하는 그 세상 일에 빨랐는데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무 열매가 없고 전대에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돈을 넣으면은 돈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예. 구멍 떨어진 뭔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쌓았지만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아느냐? 원인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을 건축하면 그처럼 참 우매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땅이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가족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가족도 찾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가? 이 성전은 보이기에는 이렇게 성전이 모형 이 예배당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그 모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맺고 이렇게 승진을 하고 이런 학교를 가고 이런 직장을 가지고 다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성전 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하면 돼요. 오늘은 열심히 직장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는데 그냥 내가 빨리 오늘은 뭐 직장을 가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 실패의 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또 성전의 구성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정말 성전 생활을 성전의 삶을 우선해 놓고 이것에 정말 전부를 우리가 걸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간에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우리 남정교회를 향한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현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다 하면 좋지만은 그것이 다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치지 마시고 정말 그 초점을 그 중심을 거기에 가지고 그래서 스가랴서는 뭐에 쓰셨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건이 안 좋아요. 돈도 모자라고 사람들이 또 보니까 의견이 분분해. 누구는 짓자 그러고 누구는 하지 말자 그러고 지금 그거 할 때냐 그러고 뭐 사람들이 다 나뉘고 분열이 되니까 이거 계속 하다가는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단 말이에요. 또요. 공격을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더니 막 주변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그냥 안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그래서 막 공작을 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벨론 바사 나라 왕에게 조소를 보내가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두면은 나중에 세금도 안 되고 나중에 나라를 세워버리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방해를 받아서 멈춰선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성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생활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성령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도 성경 읽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새벽 첫 시간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바쁩니다. 내가 직장 생활도 바쁘고 내가 정말 잠도 못 이기겠고 거기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막 흐트러지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전 생활 하지 못할 이유들.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고 멈췄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냐?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서 환상을 8개를 보여줍니다. 8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꼭 하나예요.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여기 이제 1절에 1장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16절 보십시오. 1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기 시작하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목줄이 치어진다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이 어떤 그 선을 긋고 그 기준을 세우는데 먹줄을 튀겨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짓거든요. 이게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목줄을 튀기고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정말 이 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금식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성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한번 뭐 주식을 샀는데 하나님 이번에 한번 보통 뭐랍니까? 갑자기 뭐 오른 그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뭘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이 여기 풍부할 거야.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공급하시나요? 또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생겨도 그 말은 뭐냐면 삶의 어려움도 생기고 내가 생각지 못한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그 사람을 안위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성전 건축하는 사람, 성전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자유를 얻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죽어도 나는 천국이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성전 생활하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환상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잘 되어지느냐? 잘 되어질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예, 잘 되어지기도 하지만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 한번 내가 성전 생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생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여러분 그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첫 시간을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참 힘듭니까? 전도합시다 하는 말은 좋지만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성전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광고 모델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광고 모델인 줄 믿습니다. 선전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전하는 광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광고를 하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입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직접 전도제를 가지고도 하고.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교사는 교사로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들 만나서 양육하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자기 구역 식구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교구장은 교구장으로서 이제는 구역장들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이번 주에 안 나왔으면 안 나오신 분들 찾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참 우리가 뭐 어떤 조직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참 이거 힘들다, 어렵다,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내 뿔이 보였다 그랬어요. 네 개의 뿔 있잖아요. 뿔.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짐승들 보면 뿔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개의 뿔이 보였어요. 이 뿔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이들이 무엇입니까? 네 개 뿔이 지금 보이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물었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예루살렘을 해친 흩어버린 뿔이다.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뿔과 같은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 역사하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 있고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 생활하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뿔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뿔을 두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악이 관영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이고 만약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다면요 정말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사울처럼 이제는 자기가 되어진 줄 알고 교만하고 이제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대적 마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전 생활 못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근신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바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으면서 왜 울부짖을까요? 배가 고파서. 사자가 배가 고파 보십시오. 배는 게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앞에 지나가는 먹이도 그냥 두는데 배가 고프면요 우는 사자는요 그 앞에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삼킬자는 어떤 사람이 삼킴을 받을까요? 앞에 말씀하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성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소망 고백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전 생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뭐 관계 없어. 내가 무슨 마귀의 먹잇거리야. 나는 마귀를 이기고 있어라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은 나는 성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네 뿔이라는 것은 사방, 동서남북 네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방이 그냥 사방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제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깨어있는데 이제는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방해와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뿔이 이렇게
해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해친 뿔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뿔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안팎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삼키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삼킴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삼킴을 받지 않느냐? 20절을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또 무언가가 보여지는데, 뭐가 보여집니까? 그때에 해친 뿔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기 공장은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기업, 공장,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대장장이가 뭔가를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여기 대장장이는 뭘 위한 대장장이냐? 뭘 위한 대장장이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대장장이에요. 예. 성전 건축하는데 기술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당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스룹바벨이 다 하겠습니까? 스룹바벨이 한 것은 다림줄을 들고 섰는 건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일을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지대를 놓고 이제는 쌓고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공장. 그런데 그 대장장이 공장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뿔도 4뿔이고 이 대장장이도 4명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장장이들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는 천사에게 물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들이 뭡니까? 뿔이죠. 내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뿔을 누가 떨어뜨립니까? 이 공장, 이 대장장이들이 이제는 이 뿔들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뿔들과 맞서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정말 위안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 소망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기에 있는 공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에게 이 모든 뿔과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날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이제는 나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왜?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러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것은 맞지만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제는, 그러면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또 죄를 먹고 마시면 되겠죠. 그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개가 토하였다가 자기 막 속이 안 좋아가서 개가 막 토해냈어요. 그러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이제 미음은 아니겠지만 어떤 물이라도 마시면 되는데 뭘 또 먹어요? 자기 토한 것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를 다시 짓는 것은 죄 사함 받았는데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돼지가 씻었다가 돼지가 이거 막 돼지 있는 돼지 그 우리에 있다가 그 얼마나 막 오물하고 뒤범벅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막 퍼가지고 이렇게 씻겼어요. 그랬더니 막 지도 좋은가 이렇게 미소를 짓더니 다시 우리로 다시 들어가는. 그 우리에는 뭐가 있는데요? 시궁창이 또 거기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내 죄를 주님이 대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인정한다면 다시 거기에 이제는 그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과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죄를 이길 때에, 죄를 대적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내 공장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대장장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멀리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분을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안에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고 또 죄 가운데 내가 헤맬 때는 근심이 있고,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오늘 명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 내 공장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고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멸하는 사람입니까? 내 뿔의 세력을 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할 때에 이 뿔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전 생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성전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사방으로 우겨 싸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뿔이. 예? 우리의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전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공격.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떤 우리 힘으로요? 우리의 능으로요?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무엇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전을 정말 16년 동안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다 이제는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생각했죠. 16년 동안 막 풀만 무성하고 여기가 성전 땅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황무한 곳에서도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망으로 둘러싼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우리를 정말 조롱하고 우리를 미혹에 하고 우리를 악습에 물들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내 대장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알다고 해.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잘 하니까 마치 내가 그런 사람 내 것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전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지금 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통하여 넷불이 있었지만 그 넷불을 다 여기 보면 떨어치려 하느니라. 떨어친다는 것은 다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마치 까부는 것처럼요. 우리가 타작할 때 까불면 바람에 겨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처럼 이제는 떨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일을 합니까? 내 공장이, 이 대장장이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이 궁극적인 대장장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대장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성전 건축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성전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여기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 이게 사명자죠. 누가 그 사명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자죠. 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암송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은 내가 지금 연세가 얼마인데 또 내가 기억력이 없는데 젊으신 분도 그러더라고. 이거 안 되지도 않는 걸 읽고 나면 다 읽고 나서 한 줄 넘어가기 전에 기억이 안 난대요. 안 나죠. 저도 안 나는데. 근데 반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한번 말씀에 도전해보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정말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네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생활에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더라.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성전 생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생활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온갖 것으로 정말 엉키고 설키고 묶이고 답답하고 쪼여오고 이제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스룹바벨에 뭐가 다림줄을 들고 스룹바벨이 섰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뻐하노라. 다림줄만 들고서도 기뻐합니다. 지은 것도 없는데 이제 지으려고 한번 청량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다림줄 다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도전하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지 못할 이유는 1000가지 만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다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다 눈독듯이 사라지고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하지 마시고 본인 이름을 대십시오. 자, 한번 해봅시다.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자, 자기 이름을 대면서 시작. 민인수 앞에서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본인 이름 하시라니까. 민인수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적과 기적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 생활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